자, 그리스도 영적 생활, 자, 교회 생활 부분입니다. 교회론 자체는 한 8, 9시간 정도 되는 큰 틀에서 할 텐데, 오늘은 교회론을 다 다루는 것은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 중에서 교회에 대한 부분만 맞춰서 간단하게 정립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말을 에클레시아라 그러죠.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을 교회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집단의 집단, 회중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말은 교리적으로는 신학적 교회를 가리켜서 이 용어를 씁니다. 신학적 교회를 가리켜서 특히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분란함을 받은 즉 분리된 모임을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도 이집트에서 분리되었다는 의미에서 에클레시아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적 의미보다는 신약적 개념이 훨씬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분리됐다는 말입니다. 구원받는 순간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예수님의 몸이 되었죠. 그래서 에클레시아, 분리된 모임이에요. 특히 이제 지역교회라고 말할 때 모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는 거죠. 교리적으로 두 종류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또 지역교회를 말할 때 보통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스도의 몸,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이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것은요, 지역이 한정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몸에 포함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든 외국에 있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알고 교제하든 안 하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위해서 믿음이 또 천차만별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좀 잘 믿고 어떤 사람은 좀 못 믿고 비성경적으로 믿기도 하고 믿음의 정도도 다르고, 그래도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그는 그리스도의 몸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형제가 되는 것이죠. 예.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머리고 우리가 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시에요. 교회는 몸입니다. 몸이에요. 특히 이제 이 신약 성도를 교회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신약적 교회를 말할 때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으로 이제 교회가 형성됐단 말입니다. 그전에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구원받은 성도지만 아주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은 아니에요. 다윗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닙니다.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는 얘기죠. 무슨 말씀이죠? 그렇다고 그분들이 뭐 성도가 아니란 말 아니지 않습니까? 개념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잡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니,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물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푹 잠겼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몸 안으로 푹 잠겼단 말인데, 이것을 한 성령에 의하여라고 표현하죠.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성령님을 받아야지, 성령께서 임하셔야지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교회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근거로 한 상태에서 성령께서 임하셔야지 교회가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았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다 보니까 각자의 믿음은 서로 다르고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있죠. 구원만 받고 교회 안 다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구체적인 조직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은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어떤 연합을 합니까? 어떤 활동을 합니까? 어떤 사역을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죠. 이들은 휴거돼서 하늘나라 갔을 때 그때 가서 오 형제님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비성경적인 믿음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를 다닌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뭐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자체는요, 구체적인 조직도 없고요, 조직적 활동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원받은 성도라는 말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구원이라는 매우 중요한 이 주제에 있어서는 순수한 사람들이죠. 그 개개인의 믿음 다를 수 있어요. 죄를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않았다, 구원받았다, 요 주제만 갖고 볼 때는 순수한 사람들이죠. 구원받았잖아요. 죄 용서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여기에 계시면은 그 사람은 아무리 선하고 성결하고 착한 삶을 살아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잖아요.
순수한 게 아니죠. 여기서 순수한 개념은 도덕적 순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여부를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데 계시록 21장 9절 말씀에서 21장 9절 우리는 어린 영혼 의식을 하죠. 계시록 21장 9절 보면 새 예루살렘을 말할 때요. 또 마지막 7 재앙을 가득 담은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우리는 어린 양이 아닙니다. 개개인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부인이에요? 신부예요? 그럼 예수님은 신부가 몇 명입니까? 예수님처럼 일부 다처제가 어디 있어요? 아니죠. 우리는 개개인이 신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한 몸을 이룬 상태에서 하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부 일처제가 원칙입니다. 아담 이브를 만드셨을 때 남자와 여자의 1대1의 결혼을 말했죠. 비록 구약시대의 전근대적인 사회에서 이제 부인을 열어두는 상황을 주님이 허용하시긴 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아닙니다. 지역교회는 무엇입니까? 보이는 교회입니다. 구체적인 모임을 말합니다. 구체적 모임이지만 지역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전제로 가야 됩니다. 그 지역교회 안에는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몰래 속이고 있으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되면은 당연히 그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들여서 구원시키는 것이 옳습니다. 많은 놓칠 수도 있는 것이고 끝까지 속이면 모르는 것이고요. 아무리 노력했는데 그 사람이 변화받지 않는다든지 이러면 교회 내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존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역교회 자체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이란 전제에서 지역교회도 되는 거기 때문에 지역교회는 일단 구원받은 사람이 모인다는 전제 속에서 교리적 전제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역적 현현이에요. 지역적 현현. 구체적인 조직이 있죠. 구체적인 사역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쭉 보게 되면 누구는 손이고 누구는 발이고 누구는 눈이고 막 그러죠. 이거는요 지역교회 안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섞여 있을 때가 많아요. 고린도전서 섞어서 말하는데 이제 구체적인 사역과 구체적인 역할을 말할 때는 지역교회를 말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역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제한받기 때문에 성경에 보더라도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오늘날은요 옛날과 달리 이 지역이라는 개념이 좀 확대됐어요. 옛날에 고린도, 데살로니가, 예루살렘, 나사렛 조그만 동네죠. 조그만 동네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곽 되게 좁아. 하루만 빙빙 돌아요. 하루가 뭐예요? 되게 좁습니다. 지금에는 한 구보다 작죠. 그래서 옛날 개념으로 막 해가지고 어떤 교회들에서는요, 성경에 교회는 지역 이름이다 해가지고 서울에는 교회가 하나, 서울교회, 부산교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인데 그거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말할 뿐이에요. 교회 이름은 어떻게 붙이든 관계없어요. 당시 신학교회 시대에는 신약성경 시대에는 어떤 조직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들이다라는 개념으로 불렸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 자체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지만 성도 각자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비록 지역교회를 할지라도요. 여러분 하나 한번 여쭤보죠. 교회는 지역교회는 조직이 우선입니까? 성도들이 우선입니까? 성도가 핵심이겠어요? 성도 개개인이 핵심이겠어요? 아니면 지역교회라는 조직이, 교회 조직이 핵심이겠어요? 성도 개개인이 핵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자, 그리스도의 몸도 말하고 있고 그 개개인적인 지체들을 말하고 있지만 조직을 말합니까? 아니죠.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몸과 지역교회를 구분하는 사람들마저도 지역교회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는 성도 개개인보다 교회 조직을 중심으로 이제 펼쳐나오고 있다는 것이 잘못된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보죠. 여러분, 국가. 여러분, 국가 충성하죠? 국가 사랑하죠? 나라 사랑하죠? 나라가 뭐예요? 조직입니까? 백성들입니까? 백성들이 벌써 국가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부 권력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국가 조직에 충성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조직도 백성들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하나하나가 국민들이 곧 이 국가인 거예요. 다만 국민들의 생각들은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 맞출 수 없을 뿐이죠. 그래서 조직이 필요한 거죠.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조직을 만들지만 이 조직은 결코 성도 개개인이라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조직이 강성화돼가지고 성도들을 어떻게 압박한다든지 성도들을 어떤 조직에 예속한다든지 이거는 잘못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예속화시켰잖아요. 교회 조직을 만들고 교황 신부 같은 제도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 모든 평신도들은 예속되게 만들고 개신교는 거기서 탈피했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잔재가 많이 남아있는 것이고 물론 카톨릭보다 훨씬 낫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역교회를 다룰 때 성도들 각자에 대한 포인트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요, 지역교회 조직을 말할 때, 기본 이제 틀을 말할 때, 회중과 목사와 집사, 여러분 저는요, 의도적으로 이러한 강의를 하게 되면, 의도적으로 회중을 앞에다 두고 설명을 합니다. 보통 목사와 집사와 회중이라고 설명을 하죠. 이 말 자체가 회중을 잘 밑에 놓는다는 개념이거든요. 아니요, 회중이 제일 앞에 가는 게 맞아요. 회중이 제일 앞에 가는 거고, 목사나 집사는 봉사자들이에요. 봉사자. 회중에 대해서 봉사하는 것이죠. 직분은 봉사입니다. 섬김입니다. 직분은 감투가 아니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직분을 감투로 여기다 보니까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거죠. 자, 회중이 가장 교회의 중심돼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여보세요. 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즉 그들과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했습니다. 뭐라 됐죠? 성도예요. 성도. 회중은 곧 성도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목사가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목사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성도 중에 하나니까. 목사로서 제사장이 아니라 목사도 성도 중에 하나로서 제사장인 거예요. 그냥 신분을 말하면 목사와 성도는 회중은 똑같습니다. 신분은 똑같습니다. 역할이 다른 거죠. 역할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자주 나오죠.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보게 되면 이는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혼란한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이심이라. 고린도전서 14장의 문맥은 방언, 예언 같은 그런 문맥을 말하는 문맥인데 그 중에서 어떤 표현이 두드러진 표현이냐면요. 이는 성도들의 모든 교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교회예요. 물론 예수님의 교회죠. 예수님의 교회인 건 전제가 되지만 실질적인 주체를 말할 때 성도들이 핵심입니다. 그렇죠? 지도자들의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의 교회입니다. 지도자들의 교회에 성도들이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교회에 지도자들이 맞춰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역교회 주체로서 각자의 은사와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 서로서로를 섬기는 거죠. 사랑의 수고를 하겠죠. 또 각자의 은사를 발휘해서 교회 내에 필요한 역할들을 하겠죠. 눈, 코, 입 역할들을 하겠죠. 역할들을 손가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또 교회 운영과 지원에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운영의 주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하지 않으면 교회는 운영될 수가 없어요. 앞에서 아무리 목사가 뭐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함께 스스로 먼저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그럼 목사는 뭐냐? 성경에 목사라고 번역된 말은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데 대부분은 목사란 말보다도 장로나 감독이란 말이 더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제 목사란 말 나오는데요. 패스터네, 패스터. 이제 목사의 권위주의를 비판하는 건 좋은데요. 비판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예 목사란 말 자체도 없애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또 너무 극단적이죠.
성경에 목사란 말이지, 페스토. 목사란 말 쓰면 안 되고 목자라고 써야 된다. 당연히 목자죠. 근데 어떻게 말하면 진짜 목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오히려 예수님과 구별하기 위해서 목사를 부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러니까 목사는 예수님이라는 그 목자가 임명하여 그 목자의 양떼를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떼를 관리하는 목양의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목자의 개념이지만은 그러한 목양을 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목사예요. 다만 우리말 번역에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목사의 스승사자를 쓰거든요. 한자로 쓸 때 이건 좀 잘못됐다고 봐요. 저는 처음부터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일사자를 써야죠. 목사는 사역자,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목양하는 일뿐입니다. 그래서 일사자를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스승사자를 썼어요. 이거 저 불쾌합니다. 네, 워낙 이제 통용화되니까 그냥 쓰는 것 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이걸 우리 한자를 쓰지 않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주님이 약물을 먹이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실 때 말입니다.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셨습니까?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양을 먹이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양이에요. 예수님이 양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목자이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목사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양들이 예수님이라는 목자의 음성을 잘 듣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협력해주는 게 목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할 때 올바른 설교를 하게 되면 예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려주는 거잖아요. 양떼들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바로 이거예요 하고 알려줌으로써 양들이 그렇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도록 도와줘야죠. 예수님의 음성을 차단하고 자기의 교리, 자기의 지식, 자기의 무슨 권위를 내세우게 되면 목자의 음성을 차단시키고 내 말을 주는 거잖아요. 목사의 양들이 되어버립니다. 이걸 갖고 도둑이라고 합니다. 사꾼과 도둑으로 나중에 사꾼과 도둑에 대해 설교 한번 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의 사꾼과 도둑 15장에. 이 도둑은 이 수많은 목사들이 예수님의 양들을 자기 양들로 도둑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도록 도와주는 게, 물론 스스로 듣죠. 말씀 읽으면서. 하지만 도와주는 거, 설교를 통해서, 그렇죠? 상담을 통해서. 이게 목사입니다. 장로란 말도 쓰고 감독이란 말 쓰죠. 이건 너무 같은 사람에 대한 직분인데, 목사란 말은 이제 목양의 개념이 좀 강조된 표현이고요. 장로란 말은 엘더, 어른이라는 개념에 강조된 표현이고요. 감독이란 말은 이제 비숍, 이제 교회를 치료한다는 개념에 강조가 된 말일 뿐입니다. 목사는 이 세 개를 다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는 말이 가장 핵심이다 보니까 이 세 명칭 중에 아무래도 목사라는 말을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것 뿐이에요. 장로라서도 안 될 건 없어요. 안 될 건, 교리적으로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장로란 말은 기본적으로 엘더, 어른이란 말이잖아요. 젊은 목사한테 엘더라 그러면 좀 뭔가 안 맞죠. 안 될 건 없습니다. 교리적으로는. 하지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목사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니까 쓰는 것 뿐입니다. 그럼 목양의 임무가 강조가 되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는 권위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기들이 크게 되고자 했을 때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2절. 너희는 이방인들을 주관한다고 여기는 자들이 백성에게 주권을 행사하고 또 그들의 고관들이 백성 위에서 권세를 행사하는 줄 아느니라. 그렇지만 너희 가운데서는 그래서는 아니 되느니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될지니라. 섬기는 자랍니다. 섬기는 자여야 합니다. 어떻게 섬깁니까? 말씀으로 섬겨야죠. 첫째로 말씀으로. 그래서 이제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은 섬김의 개념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 권위자의 개념으로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개념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양떼가 예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돕는 개념으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 마찬가지고요. 교회를 돌보고 목양하고 상담 모든 것들이 다 섬김이죠.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서는 목사의 자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집사는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최초의 집사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들이 넘쳐나다 보니까 사도들이 직접 교회 운영을 하다 보니 재정 특히 이런 것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없다 보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선임해서 집사가 시작되었죠. 신약교회에 집사가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집사는 이제 디모데전서 3장에서 자격이 쭉 나와 있는데 목사의 자격과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목사의 자격에서는 가르침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집사의 자격에서는 가르침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집사는 이제 가르침에 대한 개념은 없고 뭐랄까요? 이제 섬김, 목사를 배워서 교회를 운영을 섬기는 그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제 목사나 집사는 직분이라는 것은 역할적으로 구분하는 역할, 교회 역할. 신분으로 구분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는 신분적인 구분이 아니에요. 역할의 구분입니다.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신분은 뭐라고요? 목사, 성도, 목사, 회중 떠나서 모두가 성도. 신분은 우리가 모두가 성도입니다. 근데 역할은 각각 역할이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이것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얼마나 많은 교회들에서 잘못됐는지를 보죠.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에서 이러한 조직적인 개념을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의 교회 안에서 중요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 귀중하게 보시는지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나는 그냥 교회 회중 중 하나일 뿐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중하게 보시겠어? 목사님을 귀중하게 보는 것과 나를 귀중하게 보는 건 좀 개념이 다르겠지. 아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죠. 그런 거죠. 저는 뭐 그 사역자가 아니니까 일단 뭐 그냥 가끔 가다가 예배 드리고. 아니요. 여러분 모두가 각자가 예수님 안에서 똑같은 존재라고 생각해가지고 동일한 헌신을 들어야 됩니다. 역할만 다르다니까요. 여러분이 저보다 헌신을 적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역할만 다를 뿐입니다. 모두가 성도입니다. 자, 그러면 지역교회 안에 성도들의 역할, 이제 큰 틀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됩니까? 자, 그리스도의 영적 생활, 개인적 생활 쭉 다뤘으니까 교회 생활에서 지역교회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인데 세상을 향한 역할과 교회를 향한 역할이 다릅니다. 세상을 향한 역할은요, 크게 말해서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전파합니까? 세상에게 복음 전파합니까? 세상에게 복음 전파하죠. 물론 지역교회 내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들어오면 당연히 그에게 복음 전파하겠죠. 왜냐하면 그는 이 공간에만 들어와 있지 아직은 세상일 뿐이니까. 그래서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역할은 1차적으로 복음 전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지상명령이라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는 얘기죠. 복음 전파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침례를 주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복음을 전파해서 복음 전파해서 양육시키고 그들에게 지키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도 복음 전파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뭘 할 게 있겠어요? 교회가 세상과 함께 무슨 일을 하겠어요? 함께 무슨 친교를 할 것이고 함께 무슨 국가나 사회 봉사를 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이름으로 사회 봉사하는 사람, 교회들 많은데 사회 봉사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사회 봉사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면 열심히 해야죠. 근데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와 사회는 분립니다. 주에 대한 책망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역할이 세상에 대한 책망이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의 전이니까 우리는 역시 성령님의 역할을 행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상을 책망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게 되면은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지난 시간에 복음 전파 주제를 다룰 때 설명드렸죠. 복음 전파할 때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복음도 잘하지만 그들의 죄를 지적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죄를 교회가 아니면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법이 도덕적인 법들을 말하면서 범죄자들을 책망하긴 하지만요. 아니요, 그들은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 돌이키라 말하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교화시키고 혹은 이제 심판을 주고 법률을 집행하는 것 뿐이지 그들에게 어떤 마음의 변화를 추구하는 메시지 안전하잖아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는 유일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상의 모든 철학자들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만 말하는 것이죠. 도덕도. 주님께서는 절대적인 죄에 대해서, 절대적인 의에 대해서, 절대적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책망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성별해야 된다.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성별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발붙이고 삽니다. 직업도 갖고요. 공부도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약간의 친교도 해야겠죠. 개인적으로는. 친구도 만나야겠죠. 할 거 많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신앙,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개개인적인 역할도 되지만은 교회로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생각할 때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지역교회 안에서 성도 역할 두 번째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역할 혹은 의무라 말을 보면 역할 이런 역할들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역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라면 이 중 어떤 것도 소홀히 여기면 사실 안 됩니다. 가장 먼저 경배에 참여하셔야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한두 번 빠질 수는 있다 하더라도 상습적으로 그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배를 빠졌다고 앞에서 책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과 주님과 관계이기 때문에 교회의 조직 속에서 막 책망 왜 빠졌습니까? 뭐 나오십시오 하게 되면 사람이 목매는 것 같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은 경배를 드리는 건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배를 요구하시는 것은 영과 진리로 경배하죠.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 영과 진리로. 영으로, 진리로. 영으로 진리로가 무슨 말이에요? 무수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간단하게 말하면 영적인 경배를 드리라는 말이에요. 진리를 통한 경배를 드리라는 말이에요. 영적인 경배를 드리려면 먼저 거듭나야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적 경배를 드릴 수가 없죠. 그 사람이 육신에 속해 있으니까. in spirit, 영 안에서라는 말인데 영 안에서라는 말이 이것이고 영으로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영으로, 진리로 하니까 어떤 우리말에서 도구로 생각해요. 도구의 개념이 아니라 영적으로라는 말입니다. 구원받고 성령 안에 들어가면 모두 영적 됩니까? 아니죠? 영적인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야죠. 진리로, 하나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근거로 경배해야 됩니다. 이 경배라는 것은요, 개인적인 경배와 집단적 경배가 둘 다 포함됩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만 경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자기의 삶터에서요, 혹은 가정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제단을 쌓으면 그것도 경배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주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님께 부복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주님을 경배한 찬양한다면 그것도 경배예요. 형식이 없어요. 경배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또 집단적인 경배도 요구하셨어요. 이건 신구약 동일합니다. 구약에도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회중들을 모으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그들 가운데 왕이 되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여러 번 각자의 주인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주인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럼 당연히 교회 이름으로 경배를 받으시겠죠.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런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을 갖고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라고 그럽니다. 함께 모인다는 것은 꼭 경배만이 아니라 다양한 의미의 모임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경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려야죠. 이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저버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특히
그날에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주님 재림하는 것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힘쓰란 말입니다. 경배에서 어려우시면 안 됩니다. 양육은 뭐 양육하다 두 개는 모두 생각합시다.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양떼를 먹이라라는 주님의 명령에 근거한 것이니까요. 크게 말하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가 세상에게는 복음 전파, 교회 안에서는 양육이에요. 이게 역할이죠. 큰 역할이죠. 뭐 굳이 읽지 않아도 아시죠?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예수님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 장면 말입니다. 내 양을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먹이란 말이고 양육하란 말이잖아요. 양육 받으셔야죠. 어디까지 양육을 할 것인가? 그냥 기초성경 공부하면 끝날 것인가? 예배만 드리면 끝날 것인가? 아니요. 주님께서는 예배만 드리고 끝나라 하지 않고요. 양육받으라고 했어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으로 이렇게 양육시키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제자가 되도록.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십자가를 지고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정도가 서로 다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모두가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는 제대로 성장을 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는 거죠. 거기까지가 양육의 목표겠죠. 그렇죠? 예.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그렇죠?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말씀으로 이 단단한 음식은요, 이제 질긴 고기, 말씀에 질긴 고기들을 말하죠. 우유와 같이 연약한 말씀이 있고 단단한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단한 말씀들을 잘 섭취하면서 장성하여서 말씀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할 정도로 내가 언제나 단련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단련되어 있어야 된다. 영적 전쟁의 군사가 되도록 양육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만들고요.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만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잡혀줘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양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구원받고 또 지역교회에 속해서 생활하게 되면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또 교회에서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교제, 사랑의 교제죠. 사랑의 교제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네 세 계명을 주신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5절 보게 되면은 서로 사랑해야지 사람들이 저들은 예수님의 제자군 이렇게 안다고 말했습니다.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미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어떤 갈등이 있으면 빨리 푸십시오. 그러셔야 됩니다. 사람마다 좀 더 친하고 덜 친할 수는 있겠지만 서로 등을 주고 살면 안 됩니다. 특히 지역교회 내에서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다른 교회 사람은 혹시 그럴지 모르지만 지역교회 내에서 그러게 되면 힘들죠. 자, 어떤 사람이 말씀이 참 좋네. 저 교회 가야겠다. 저 교회 가야겠다 딱 마음 먹었는데 저 교회에 나랑 상당히 안 좋은 사람이 이미 와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고 앉겠어요. 말씀은 듣고 싶은데 저 사람 때문에 못 간다 그래버리면 곤란하잖아요. 물론 그 중에 누가 잘못했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건 별도의 문제로 들어가겠지만은 일단 큰 틀에서 사랑과 용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 이거를 가지셔야 돼요. 네.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도 사랑의 교제를 하라고 말씀하셨고 사랑의 교제를 하는 성도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일 수도 있지만 섬김, 에베소 4장 11절 아까 읽었던 구절인데요. 사랑의 교제뿐 아니라 다양한 사역에 대한 섬김들이죠. 목사는 목사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섬기겠지만 성도들 각자도 각자의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섬겨야죠. 어떤 분들은 복음 전파의 열의를 가지고 섬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성도들 뒤에서 청소하면서 섬기고요. 어떤 분들은 뭐 밥 먹을 때마다 잘 챙겨주시기도 하고요. 사소한 것 같지만 눈에 안 띄는 것 같지만 그분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는데 그분이 그 주에 빠졌어요. 뭔가 좀 많이 빈 것 같아요.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이 얼마나 교회 내에서 눈에 안 보이게 봉사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이것이 여러분의 각자의 역할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역할들을 다 세심하게 보세요. 다른 사람들 모르시다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헌금도 교회 내에서 성도들이 행해야 되는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의무라고 역할이죠. 예. 고린도후서 8장에서는 이제 가난한 교회를 위해서 헌금했던 그런 한 예를 제시하는데 이런 예를 통해 헌금의 한 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서 형제들아 우리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큰 환난의 시간 가운데서도 그들의 기쁨이 넘치고 그들의 심한 궁핍에도 풍부한 연보를 넘치게 하는 연보, 헌금을 말해요. 헌금이죠. 궁핍 가운데서도 연보했다 그래요. 헌금했다 그래요. 넘치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1절에서 보니까 드리는데 은혜예요. 보통 받는 거 은혜라 그러는데 이 경우는 드리는 것이 곧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드린다면 그것은 일종의 여러분들이 은혜죠. 근데요 반드시 법칙이 있습니다. 8장 5절 바로 위에 있는 5절 보게 되면 그들이 이것을 행하였으니 우리가 바라던 대로만이 아니라 먼저 자신들을 주께 드리고 자신을 주께 드리고 헌금해야죠. 돈만 드리면 소용없어요. 헌신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헌신 부분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 9장 7절 보니까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 인색하면 억지로 하지 말라.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세요. 돈이 없는데 이번 주 꼭 해야 돼. 의무야. 나는 11주 정했고 나는 이번 달에 한 달에 얼마 내기로 정했어. 억지로 해야 돼. 이게 자기 자신이 정하면 괜찮아요. 자원함으로 정한 거니까. 근데 교회 입장으로 우리 교회가 이번에 무슨 행사가 있으니까 각자 장로님 얼마씩 집사님 얼마씩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하죠. 정해서 억지로 하게 만듭니다. 우린 그런 거 안 해요. 그죠? 작정헌금. 그러니까 작정헌금 돈이 없으면 미리 대출 받아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당장 돈이 없으니까 약속헌금 얼마를 내가 약속헌금. 도대체 그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자기가 돈이 되면 내면 돼요. 왜 미리 얼마를 정해요? 근데 그 돈이 안 생겼어요. 사업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사람 서운한 걸 안 갚으면 안 되니까 또 억지로 빚내서 내잖아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고요. 성도들과 갈취하는 거죠. 아니요. 반드시 번성케 하신 대로 고린도 전서 16장 2절 보게 되면 원칙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 16장 2절 매주 첫날에 너희 각자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대로 따로 저축하여 두어서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번성케 하지 않으시면 안 내셔도 되는 거예요. 전 너무 가난해요. 낼 게 없어요. 못 내죠. 어떡해요. 과부에 두렵던 말 그대로 두렵던일 뿐이에요. 왜 과부에게 달란트를 요구합니까? 랩돈만 요구하시면 되지. 근데 과부의 두렵돈을 설교하면서 과부에게 달란트를 요구한다는 얘기, 엄청난 금액들을. 이건 비성경적입니다. 교회를, 성도들을 갈취하는 거죠.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요,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게 맞죠. 신약교회에서는요, 11주마저도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억지로 규정해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돼, 큰일 나. 그냥 자원함으로 주세요. 자원함으로. 여러분 자원함으로 더 하면 좋고 성화한데 만드는 것이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 헌신해서 말씀으로 양육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식인데요. 교회의식도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죠. 침례와 주의 만찬. 이제 이거는 별도의 주제가 될 테니까 어쨌든 자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가능하면 참여를 하고요. 참여하는 거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 가운데 여러분이 주체가 되는 가운데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을 다룰 때요, 개개인적인 생활도 중요하지만 교회 내에서 역할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회원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침례교회부터 회중교회라고 그러잖아요. 회중교회. 회중이 중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양떼로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게 되면 이것이 푸른 초장이 되는 것이에요. 목자와 양이니까 푸른 초장이죠. 푸른 초장에는 먹을 게 많고 마실 물이 맑습니다. 더러운 초장이 되면 안 됩니다. 광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푸른 초장이 되려면 목사도 앞에서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역할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